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이제 알아가자, 이제 그만 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매일 성경 본문을 잠시 떠나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됐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후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임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주하게 되는 총리가 바로 이 요셉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려고 했던 이 형들이 눈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기 대신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는 생명의 위협과 억울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형들의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극적인 재회 이야기는 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내어줄 것이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올 수 있도록 돌아갈 채비를 돕는데 그때 요셉이 한 가지 선물을 형제들에게 주는데요. 4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4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요셉의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번씩 이렇게 건네 주는데요. 이것이 뭐가 특별한가 할 수 있는데 이 옷 한 벌의 선물 속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깊이 얽혀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곱은 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고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집안의 상속자이자 이 가문의 언약을 이어받을 계승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훗날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의 언약은 이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이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선 그런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채색 옷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굉장한 소외감과 이 증오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만든 채색 옷은 이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 불씨가 되었고 이 그의 가정을 이 불공평한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버려서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즉 채색 옷은 형제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비극을 낳는 그런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전혀 다른 옷을 이 형제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자신의 채색 옷을 찢어버렸던 원수 같은 형들의 손에 복수의 칼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새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주는 이 옷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지난날 행했던 그런 죄악들을 떠올리게 됐을 것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옷을 건네는 행위는 오직 그들을 용서하고 품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래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담긴 새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단순히 이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나 입고 싶어하는 화려하고 그저 부러운 옷이었습니다. 특별한 대우와 이 기득권을 상징하는 그런 최고의 옷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떠한 옷인가? 어떤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종종 이 자신을 거짓되게 포장하는 그 세상의 옷을 껴 입곤 합니다. 나를 증명해내야 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진짜 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남들이 입은 채색 옷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옷을 입어야겠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과시할 만한 그런 채색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세상적인 채색 옷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채색 옷을 지어 입다 보면 어떤 성공이나 화려한 인생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끝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은 온통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욕망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을 입으려 하면 할수록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이 채색 옷을 고집하는 한 우리의 영혼과 이 공동체는 병들고 찢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이 채색 옷을 벗기시고 또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형들에게도 복수의 칼날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건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이 형들에게 새 옷을 건네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셉과 같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또 자신의 살이 찢겨지는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따르던 그 채색 옷을 벗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23년도 12월에 여기 청년부에 부임을 해서 24년도 4월에 감사하게도 곧바로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안수식에서 이 검은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 안수식 현장에서 이제 이 가운을 입는 그 의식이 있는데요. 그때 딱 걸쳐질 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가운을 입으니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손만 대면 다 능력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다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을 걸치는 순간 그 가운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벅찬 설렘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 굉장한 두려움 또 어떤 떨림 이런 게 느껴졌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가운을 입고 무릎 꿇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되고 더더욱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전도사였을 때는 맡겨주신 그 사역에 내가 옷 입히고 싶은 대로 옷을 입혔던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가 되고 나니 이제는 목사라고 더 내가 잘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그저 이 목사를 나타내주는 그런 검은 가운, 물리적인 옷임에 불과하겠지만 목사가 된 저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목사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됐고 또 그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에게만 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연히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를 의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가야 할 때를 알고 설 때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취해야 될 때를 알게 되고 또 버릴 때를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부터 옷 갈아입어야지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공급 없이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채색옷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의 의의 옷을 더 구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 될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 또한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 이르러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요. 원래 오늘 본문은 47장 12절까지 큐티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가 야곱에게 직업과 나이를 묻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찾게 되는 매우 감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또 요셉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두 절로 끝나고 맙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 딱 두 문장으로 감격적인 만남이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의 기자가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오랜 가족의 상봉의 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이 펼쳐져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짧은 몇 구절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제목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렇죠. 고센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요셉은 가족과의 감격스러운 만남도 그 기쁨도 잠시 미뤄둔 채 가족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땅은 아들이 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특별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여기 보시면 그에게 보이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즉 고새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 야곱의 가족에게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로이 받은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센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조건이 좋아서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고센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토록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창세기 4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으로 와서 자신의 곁에 가까이 머물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근이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에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라고 하는 것은 고센 땅이거든요.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돌봐주고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봉양해주겠다, 우리가 돌봐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되면서 유독 이 복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야만이, 거기서 나의 곁에 가까이 머물러야만이 비로소 이 뒤에 약속되는 모든 구원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센 땅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아들을 깊이 만나는 장소이며 동시에 그 아들이 베풀어주는 참된 안식과 구원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고센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이 바로 내 곁에 가까이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이 영적 고센 땅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곳에서 존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때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이 능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이 영적 고센 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자리로, 그 고센 땅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오면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바라기만 하고 정작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 고센 땅으로,
약속의 자리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센 땅이 예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고생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 땅이 어떤 곳이냐? 되게 화려하고 되게 풍족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에서도 이 중심지가 아니라 이 애굽의 동북쪽 끝자락에 있는, 조금만 가면 광야로 이어지는 그런 국경 접경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일 뿐이었죠. 그뿐 아니라 외부 이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매우 거친 변방이면서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곳이 이 나일강 삼각주 근처였기 때문에 땅은 비옥했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풀과 이 초지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 최고의 목축지이자 농경지였죠. 그렇기에 오히려 더 이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받는 그런 불안한 땅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가족들을 애굽의 지배층으로 편입하고자 했다면, 그래서 가족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힘을 좀 더 키워보려고 했다면 이 고센 땅으로 가족을 이끄는 게 아니라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애굽의 수도, 그 중심지로 이끄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화려하고도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그 중심지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컸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 좋은 학군을 찾아가고 그렇게 이사가고 하는 일들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문을 위해서라도 이 변방이 아니라 이 중심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유목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그 중심지에서 화려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요셉은 이 가족들이 반드시 이 중심지가 아니라 이 변방, 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역시 애굽으로 올 때 중심지가 아닌 이 고센 땅으로 먼저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화려한 중심지가 아닌 이 척박한 변방, 고센으로 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이 스스로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변방에 있음으로써 소외되고 격리될지라도 오히려 그러하기에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그곳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변방의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영적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돈도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권력도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성공의 중심에 서기를 우리는 애쓰면서 또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심에 깊숙이 들어가면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고는, 또 그곳에 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만 봐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 중심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그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이 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구별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고센 땅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구별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머물 때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능력을 얻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매우 거친 인생을 살아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잃지 않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에도 그 관계를 의지해서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생명을 보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중심에서 밀려난 이 변방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늘 불안으로 가득한 국경 지대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근이라는 무거운 현실에 떠밀려 애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중심부에 머물지 못하고 이 변방에 머물게 된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 이제는 아무런 미래도 꿈꿀 수 없겠다라고 낙심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고인이 되신 이 문학계의 거장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박완서 작가는 1988년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후에 레지던트 수련으로 촉망받던 아들마저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때 심정을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이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고 그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통에 밀려서 이 딸이 살고 있는 이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어느 날 그 길을 걷다가 아이들이 타고 있는 이 코끼리 미끄럼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끄럼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손자들과 이 미끄럼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잃은 어미는 그저 이 고통 속에 가둬두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어미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놀라고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소박한 그 미래에 대한 작은 생각이 그 소박한 꿈이 그녀로 하여금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첫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박완서 작가가 고통을 피해 내려갔던 그 부산이라고 하는 낯선 땅이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게 된 고센 땅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오랜 시간 그저 소망 없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설상가상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가혹한 기근의 때를 마주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 고센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공할 가능성도 미래도 없어 보이는 불안으로 가득한 땅일 뿐이었죠. 그러나 요셉과 야곱이 바라본 고센 땅은 미래가 없는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땅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아픔 속에 갇혀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변방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겨우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수백만 명의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그 미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야곱과 요셉은 훗날 숨을 거두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훗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자신들의 뼈를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 묻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변방의 땅 고센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는지 이해되지가 않아서 소망보다 절망이 앞설 때가 있고 희망보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 고센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변방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가 밀려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순종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에워싸고 어둠이 뒤덮을수록 더욱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고센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호흡할 때 그 변방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박완서 작가가 고통의 끝자락인 부산 땅에서 소박한 미래를 다시 그렸던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할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고센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찬란한 미래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센 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켰던 이 목자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처럼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SNS나 유튜브를 먼저 보기보다 단 한 구절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내어드리기도 하고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히 행하여 보기도 하고 세상 친구들과의 약속을 칼같이 지켜내듯이 하루 중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또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소박한 감사 제목을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센 땅을 확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행하실 미래를 믿음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함께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화려한 채색옷과 나를 증명하려던 그런 거짓된 포장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로 입혀주신 구원의 새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소망의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비록 변방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땅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실 미래를 꿈꾸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지어 입은 채색옷을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땅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를 받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등을 겪고 힘겨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시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지선에 힘입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소망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변방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중심부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땅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절망을 느끼기보다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채색옷을 탐하며 시기와 질투, 끝없는 경쟁 속에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채색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의의 옷을 입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중심이 아닌 영적 은혜가 충만한 고센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심과 절망, 과거의 아픔 속에 갇혀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 단계 더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 경가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